오늘 인생 공식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 또 답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는 인생길이라는 노래에서 인생길은 끝없이 멀고 먼 길, 나그네의 방랑길이라고 나귀야 울지 마라 인생에 가는 길은 고달픈 방랑의 길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다른 가수 김국환 씨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수지 맞았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는 인생을 가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의 삶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이란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찾아보자. 모르니까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이 돼야 해. 진정한 너를 너의 속에서 찾아내야 해.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참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입니다. 16절은 가나안 온 산지와 땅과 평지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모든 평지를 정복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은 16절의 부연 설명과도 같습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모든 왕들을 잡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아간으로 인해서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곧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읽는 것이 재미있는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정서는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민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휘몰아친 것 같고 가나안 정복이 삽시간에 빨리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처럼 빠르게 금방 끝난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의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긴 과정 끝에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오랫동안이라는 이 말이 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압축되어 있는 단어로 들려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지금 오늘 당장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죽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후반절을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있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지금 당장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은 쉽기만 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성경 공부 다 참여했고 봉사도 하는데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왔느냐라는 것이지요. 배신감이 든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싸워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런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더 지루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순히 오랫동안 지루하게 힘겹게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가나안 전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대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오랫동안 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긴 시간이 여호수아가 홀로 싸워내야 하는 과정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과정 또한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5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 6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를 모세는 그 다음 장에 밝히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인간적인 힘으로 안간힘 쓰며 다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구원해내지 못하고 10번이나 힘을 쓰셔야 했던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낙 자손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 초라해 보였겠지요. 그 아낙 사람들이 멸절되었다고 오늘 여호수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헤브론과 그 주변 도시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였습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옷을 찢으며 애통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때부터 헤브론 땅을 기억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45년이 흐른 85세가 되어 그 약속이 더디게 오긴 하였지만 결국 가슴에 품은 헤브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삶을 뜨겁게 한 것은 헤브론 땅을 밟겠다라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열정이 불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하여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어려움들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써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